실제 오늘 요나서 오늘 4장의 이 말씀은 마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부록.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강의 이제 마지막 바지에 이르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요나서에 대한 기억은 딱 정리가 됩니다.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과 그는 바다에 들어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하여서 그리고 회개하여서 그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이 임한 자로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 가운데 결국에는 외치게 되고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여서 니느웨 온 성읍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시적이나마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모든 이야기의 결국에는 결론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왜 사장이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어떤 의미에서 핵심은 지금 일어났던 일을 저처럼 앞에서 잘 설명하셔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요나의 반응은 마치 시덥지 않은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요나의 다시 한 번 더 본연의 모습, 그의 실체, 여전히 변해가지만 그 변화가 더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난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몇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마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요나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지금 요나의 그런 마음이나 요나의 심정이나 아니면 요나의 인격에 여러분들은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랑 좀 심각하게 한번 본격적으로 이 요나서를 한번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편에서 좋은 이야기만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특정되더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만 자꾸 동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읽은 만큼의 우리는 말씀에 대한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디게 되는, 안타깝지만 아무리 평생 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가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런 인물들 봤을 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특히 많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이렇게 마치 확 높아지는, 고양된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끌어올려서 막 높은 상태에 있으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베드로처럼 막 이런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막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돌아서면 시험도 더 많고 깨어짐도 더 많고 넘어짐도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만 지금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편편하게 이렇게 잘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손대신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몸의 변화, 이런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몸이 많이 아파지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몸이 이제 자꾸 약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도
또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일단 요나는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자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고 주장도 뚜렷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지금 한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실험해 보겠다. 뭐 고관절 따위는 내가 줘버리겠다. 야곱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뭐 젊을 때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사명도 얻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에 제가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서로 처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여전히 나의 가치관이 그의 가치관과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상대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아마 나는 이런 이유로 당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영혼 사랑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긴 하지만 그 순종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지금 썩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대치 않은 지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덜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교회까지 막 나오려고 해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제해라. 편안하게 살아야지. 교회 나오는 순간에 너 인생 힘들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아수르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북한 정도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북한 선교를 좀 꿈꾸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쨌든 우리하고 좀 더 적대적이고 우리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집단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약화시켜 볼까요?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이러한 뭐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양쪽을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악마시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악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로 부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악마시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어질 때 이러한 엄청난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딱 그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들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 정의의 기준에 맞게 뭔가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지금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일본 선교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제도 3.1절이었으니까 특히나 더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제 선교적인 지금 상황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피폐하고 처참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놀러 가고 여행 갈 때는 즐길 만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먹을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다른 구경할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이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회학자들은 풍요의 중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제 그들이 잘 사나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일본은 서로 마치 우리가 허생전에 나오는 것처럼 매점매석을 많이 했는지 쌀값 자체가 2배로 뛰어 올라 버려서 그냥 쌀 자체를 먹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 겨우 정부에 수매되어 있던 그 곡물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삶들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처참하고 더 안타깝죠.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이 없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 스스로가 음란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아예 거의 절여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수천 개의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정해져 있는 마음은 없고 정결한 마음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좋아 보이지만 그냥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돌이키기가 힘들죠. 우리가 옛날에 앞선 세대들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마치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우리가 빨랐을 것 같습니까? 전쟁을 겪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본보다는 빨리 깨달은 것뿐이죠. 나라도 빼앗겨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정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우리가 물려준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직 자신의 손에 놓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많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나도 여전히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우리 민족을 잘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로만 그는 고백한 것이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열방의 하나님으로 그는 한 번도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에게는 늘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으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미워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동일하게 그냥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까지는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더더욱 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마치 딱 이렇게 하나를 보면 틀에 짜 넣어버린 듯한, 더 이상의 변화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만 중요하다라고 마치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 이것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요나가 실제는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을 용서하는 존재로 분명히 계시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죄를 갚을 때 3, 4대까지 분명히 갚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자유로우시고 인자하시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줘 버리시니까 뭐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하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일수록 기독교가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관심이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치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마치 성경을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의 하반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로 자기에게 크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치 적용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은혜되는 부분만 기억하고 은혜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단이라고 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이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를 자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이단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이단은 그냥 끝이 다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저는 사입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대하면 그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겪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유명한 그 성경 공부 방식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유풀이를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특정 단어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상징화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자기들이 마치 짜깁기 하듯이 재조합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레포트 쓸 때 안 되면 좀 다른 것을 많이 베낀다는 표현을 우리가 짜깁기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요거만 가져와서 하는 거죠. 마치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런 굳어버린 마음과 그리고 정형화된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만, 마치 경주마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구원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단들은 아예 그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많아지면 이 사회는 결국에는 시끄러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 극우적인 입장에 있거나 극좌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극우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극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 극우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그들의 그 시대적인 사조가 무엇을 받아들였냐고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신사도운동이나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조들을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고레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에 있었던 극우적인 입장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 섰던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 유익된 것이 많다. 이거는 진짜 요나가 딱 하는 말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옮겨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나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싶어하는, 다투고 싶어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원래 겪었거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향하여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단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금 전혀 비춰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살짝씩 언급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죠.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너와 나라고 갈라져 있는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전쟁하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상황들을 열어갑니까?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배제나 혐오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이 사람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여전히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넓은 포용하는 마음과 그리고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요나를 극복하고 요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또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